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로 되니라. 자,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라요. 결단과 다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말씀이 성문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이걸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거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명령과 선포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서론이나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명령과 선포가 이루어진 현장을 기록한 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선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명령하니까, 선포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창조의 도구가 뭐냐? 창조의 도구는 가라사대였어요. 가라사대.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지금 성경에는 이르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약해요. 이르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르다의 어떤 명칭인데 국어 사전에도 안 나와요. 약해요. 이르다라는 말이 타이르다, 권면하다, 가르치다,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명사 앞에 이어지는 동사예요. 하나님 고유 명칭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사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연장이나 도구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 말씀, 가라사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포예요. 자, 여러분, 명령하시고 선포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저게 말씀이에요. 또한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된 결과는 어떠했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는데 그대로 된 결과가 어떠했느냐? 창세기 1장에 가득한 단어가 바로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1장에 반복되고 있어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우주가 생겼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동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소경이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라사대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새 역사의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로 되니라인데, 그대로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말대로 된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이는 사람께 속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사람에게 속한 이 세 가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꽃 하나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현대 과학이 만들 수 있어요? 흉내낸데도 못 만들어요. 숨쉬는 꽃을 못 만든다니까요. 이 형형색색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우주 공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존엄한 존재로, 누구같이?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근데 이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서서 원격 조정을 하면서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로봇이 아니에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못 얻고.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게 걷고. 여러분, 요즘에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늦게, 조금만 빨리 오면 될 텐데 다음부터 조금 빨리 오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그냥 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와서 설교하네 하고 그냥 가는 사람과 은혜의 정도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대로 되느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의 기록 일부분이에요. 빛에 대한 창조죠.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시면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9절에 보시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11절에도 보시면은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또 15절에도 보시면은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또한 2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말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새 때문에 온갖 저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말씀 앞에 자연도 순종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찌 되어야 되는가? 믿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능력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요. 권사님, 왜 기도 생활 안 하세요? 바빠서, 피곤해서. 아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으면은 축복이 와요. 축복이 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대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되니까 제한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꾀나 어떤 지혜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게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라사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떠했어요? 믿고 나갔어요. 순종했어요. 그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딱
들이대니까 말씀 앞에 사탄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창조했듯이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때에 어떤 총칼을 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뭘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바람을 잠재우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주무시다가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고 했어요. 말씀 앞에.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선포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는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말씀을 우리는 어때야 돼? 믿어야 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적의 시대가 지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가는데 광풍을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미칠 광자를 쓰고 바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 수날 동안 바다에서 고생 죽을 고생을 해요. 배에 있는 모든 화물과 식량까지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살 여망이 없어졌다. 이제는 죽었다. 절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을 발견하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있어야, 이게 사명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셨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황으로 볼 때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바다가 미쳐 있어요. 살 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의 부하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 부하 병 좀 고쳐달라, 내 종을 좀 낫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아주 선뜻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반응을 보세요. 8장 8절로 9절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뭘로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위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조직된 사회에서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뭘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 즉시 하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그대로 됐다는 거지요.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는 구석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돈을 믿어도 순간적으로 편해요.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데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하늘을 날아요. 내가 날지는 못하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염려가 필요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믿으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왜 불안해요? 왜 걱정이 돼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평안해져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병을 불러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잘 살기 원하잖아요. 말씀에 순종을 않고 잘 살기를 원한다. 하루에 기아집 몇 채씩 지었다 부쉈다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속한 그 나라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유럽에 가게 되면은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 그 나라는, 그런 나라들은 이 사회복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그냥 병이 나면 국가에서 다 치료해줘요. 예? 물론 세금은 또 내지만은. 그리고 학교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국가에서 다 해줘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근데 그 중에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덴마크는 여름 3달 동안에는 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달은 아침부터 밤까지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덮여 있어서 해를 구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자연 환경도 안 좋고 또한 땅도 황무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죠. 덴마크는 1864년 지금의 독일 프레이센과 전쟁을 합니다. 독일과. 이 전쟁에서 덴마크 완전히 패배를 해요. 경제는 파탄에 이릅니다. 이웃을 원망하고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일들이 온 나라에 팽배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술 취해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희망 없는 삶을 삽니다. 이때 덴마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42살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이전에도 목사님이었지만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줬어요. 이 목사님은 3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나라 사랑, 셋째는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강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함께 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은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잘 살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과를 만드는 데에 교과의 50% 이상이 성경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자 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의 덴마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 가장 패권 국가인 줄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말씀이. 지금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언제부터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국의 교과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리면서부터요.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는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땅덩어리는 엄청 넓은데 쓸만한 땅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널비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학교는 부족했고 대학은 아주 전무했고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796년 4월 5일 한스 넬슨 하우게라는 젊은이가 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10년 동안 나라의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나라의 인구는 400~500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나라의 이 전체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느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생겨져요. 그곳에서 뭘 했느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사대로 임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자존감을 높여줬어요. 그분의 뜻대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근로의 정신을 깨우쳐줬어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줬어요.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시 다른 사역지로 나가서 곳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보물이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200년 전에 잘 살았나요? 거지 땅거지. 우리나라 인권 종 양반이 있어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나라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2조 500년 유교 역사, 불교 수천 년 역사, 기독교 들어온 지 200년 만에 인권이 신장이 됐어요. 남녀 차별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온지 아세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뭘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지 아세요? 한글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 때문에 업문 취급했던 한글이 보편화가 된 거예요. 우리 글이 있으면서도 우리 글을 업문이라고, 천한글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이 보편화가 된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민족과 개인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뭘 받느냐?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쫄로 쪼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